음, 제가 1977년도 8월 달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대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까먹었어요. 8월 달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입대할 때에, 어, 입은 옷, 그리고 여기에 조그마한 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앙증맞게 칫솔을 하나 딱 꽂고, 대구행 기차를 타고, 제 본적이 대구였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은, 대구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돈은 한 10,000원 있었나? 한 몇천 원 가지고 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논산 수용연대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민간인 신분으로, 그때는 장정이라 그랬어요. 이제 신체검사 끝나고, 그 다시 신체검사 한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군 입대가 허용되어, 군 입대가 이제, 지금까지는 장정이라 그랬어. 확정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군복을 부여받고, 사복은 다 벗어가지고, 조그마한 우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주소 적어서 이제 보냈어요. 그때부터 내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칫솔까지 다 보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나라가 주는 것을 다 입고, 쓰고,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 일체를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시간서부터, 군복을 입는 그 시간서부터 목숨도 내게 아니야.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전쟁이 나면은 그러면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삶이 참 우리가 대한민국 남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군대의 삶과 아주 비슷해요.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그 시간은 바로를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네들의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삶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의한 삶이에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됐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에 표면상으로는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상은 자신을 섬기는 삶이었거든요. 바로를 안 섬기면 죽으니까. 그래서 표면상으로 바로를 섬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바로를 섬기는 목적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의 문화를 다 끄집어내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애굽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살아왔던 그 패턴과는 다른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상으로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만 바로를 섬기는 목적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 달라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없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애굽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친절하게 이미 벌써 해놨네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 성경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라틴어는 리베로 누메리예요. 말 그대로 셈하는 책. 인구 조사를 2번 했거든요. 근데 각 다 똑같아요. 한국 성경도 보게 되면은 민수기. 한자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백성민자에 셀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는 책이다. 민수기가. 영어 성경도 보게 되면은 Book of Number. 숫자의 책이야. 백성의 숫자를 셌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전혀 얘기가 달라요. 베미드바르. 이 뜻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야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는 이 두 말이 합쳐진, 이 두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민수기예요. 단순히 숫자를 세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이방 문화권에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책으로 보지만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쭉 넘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는 보게 되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는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출애굽일은 보게 되면은 쉐모트예요. 이름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레이기가 보게 되면은 바이크라예요. 그가 부르셨다. 태초에 이름을 주신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신명기, 드바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요, 성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여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수기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도 이제 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 여기는 미드바르, 이렇게 따로 떼어내게 되면 다바르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다바림 하니까 뒤에 복수가 된단 말이에요. 복수가 되니까 말씀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이 모세 오경을 쭉 하나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태초에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 오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책이 뭡니까? 미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4장 20절까지가 이번 주 미션이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션을 다 수행했다고 전제하고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다 이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민수기 1장의 내용의 절반을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해하라. 아멘.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명씩을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지파에 각 한 명씩을 쭉 지도자를 세우는데, 재밌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세요.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5절서부터 너희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누구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딱딱딱딱 지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지명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면서 그들의 진영을 정하시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로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래도 민감한 사람을 지명하겠지요.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좀 똘똘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지명했겠지요.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똘똘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만 짐작에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친절하게 내가 다 써놓고서 내가 잊어버려. 해놓고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예요. 근데 이 전체의 숫자인데 여기는 남자들의 숫자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서 가지고 12지파의 총 숫자가 60만 3,550명. 그것도 레위인은 제외해 놨어요. 여기서 레위인을 제외시켜 놓은 또 의미를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셔서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의 숫자를 세요. 그게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서 레위인은 제외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이 철저하게 남성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중심 사회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남성이에요. 아버지, 장자, 이들이 이끌어가요.
지금도 원리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도 이제 여권이 신장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말은 여자는 그냥 이렇게 너는 밥상 밑에 있어. 남자가 최고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실 때에 남성 중심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남성의 보호 아래서 여성은 여성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회의 원리는 지금도 꼭 동일합니다. 남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가게 되면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잖아요. 요새에 와서 참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의 부재가 동성애를 불러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요. 아버지가 엄마를 못살게 굴어 때리고 엄마를 학대해. 그걸 보고 사는 딸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 남자랑 결혼 안 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때리는, 학대하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남성을 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죠? 그것이, 여성이 여성을 선택하는, 그래서 동성애로 흘러가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성장한 아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로서가 남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가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못 본 아들. 동성애에 빠질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한 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많다 한데,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가지고 너무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들이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47절 이후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54절까지는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떤 진영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 남쪽,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게 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에서는 단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모라리, 게르손, 고핫 종족들이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면은 요 진영으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걸 성막을 다 긋고 말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레위인 이외에는 절대로 이걸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무질서하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위치에서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군대처럼 쫙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질서가 있는데, 교회의 질서는 굉장히 군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엄청난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교회는 사랑 가운데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구성해 가지고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강제하고 있었어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뭐 부모를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안식일 날 엉뚱한 짓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였어. 사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여기에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자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만큼 강력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후에는 보게 되면은 사랑이 주도를 해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모든 신앙에서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게는 오합지졸이에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 어떤 질서도 없고, 이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강력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가정들을 모습 보게 되면 아버지가 맨날 빠따들고 아들내미, 딸내미 빠따칩니까? 엎드리! 응? 여보, 가게 한번 가져와봐! 왜 이따위야? 하나잖아요. 그죠?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엄청난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에 목숨 걸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 역시 죽도록 순종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상적인 말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온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이거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꼭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섬김을 배워야 돼요.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일한 힘이 돼야 돼요. 사랑이. 우리 예배로 모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꺼이 모이겠지요. 그죠? 서로 종로로 탐으로. 내가 안 갈 경우에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기꺼이 자기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에 밥 먹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도 먹지요. 저는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적용시키는 건 사실은 이건 사랑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법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밥 먹었잖아. 그죠? 매주마다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온몸이 마비되어진 사람과 똑같아요. 못 움직여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내가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게 다예요, 저는.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김정은이에요,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집 앞에다 폭탄을 터치겠어요. 누구, 청부업자를 보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션 합시다. 성경 읽으세요. 이게 다라니까, 저는.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야.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고 하는 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은 무한동력이거든요. 사랑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무섭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일 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가.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이 너를 향하지 말고 저쪽을 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들이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종로로 타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정상적인 예수와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에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 신앙이 굉장히 좋다. 당신이 굉장히 스스로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 좋은 신앙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당신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이 섬김을 배워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건강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사기예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사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3장, 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민수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몽땅 다 4장까지 레위인들과 그리고 고핫 자손,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 3, 4장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레위 지파와 그리고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어요. 뭘로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아요. 볼게요. 자, 민수기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우리 하는 일 곧 예,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월급이에요. 그 몫이라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여.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몫으로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은 아무런 기업이 없다. 땅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11조 그걸 가지고 레위인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 이 교회에는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보게 되면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올라오는 걸 많이 보는데 오늘날 목사가 구약 성경이 레위인이냐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 그죠? 못 보셨습니까? 난 많이 봤는데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꼭 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자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가 구약 성경의 레위인이냐? 답부터.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이고 오늘날 목사는 그냥 목사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중에서 말씀을 맡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인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 레위인이 하고 있는 했던 일을 오늘날 목사가 일부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11조도 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11조는 이미 폐지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헌금의 개념은 구약 성경의 10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내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내 의무는 끝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10에 10도 내야 되는 게 신약 성경의 헌금 개념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다면은 몽땅 다 드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헌금 개념은 10배가 더 강해졌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는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반드시 건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난 몰라. 누구 헌금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또 굴러가겠지 뭐. 이거 완전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완전 불신앙의 총화예요, 이거는요. 정말 고쳐야 돼요, 이거는요. 수입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 수입에 합당한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소가 11조더라 보니까 성경이 정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헌금의 시작은 11조부터 시작이다. 내 수입의 11조가 헌금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의 시작이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신구약을 다 훑어본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11조는 성도가 드리는 헌금의 최소 금액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11조 이런 거 한번 쳐보게 되면요. 말 많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막 엊그저께 된다고 뭐 이렇게 쇼트 영상이 하나 났는데 시골에 무슨 할아버지 같아. 근데 난 시골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분 올려놓은 쇼트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막 따라 뜨잖아요. 그죠? 몇 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시골 할아버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몇 개를 내가 또 계속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이분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감이 딱 잡히더라. 11조 내라고 하는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아니야! 뭐하러 그런 교회를 가? 무슨 11조는 11조야? 배나 저버려!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제 이렇게 헛웃음을 웃었어요. 이렇게 참 편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사기 하게 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망이에요. 그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가 왕이에요. 근데요, 사사기가 사사기 시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특히 사사기 17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는가를 갖다가 사사기 17장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 먼저 타락했을까? 백성이 먼저 타락했을까? 저는 이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사기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군데 포인트로 쭉 찍어서 이렇게 봤는데, 사사기 시대를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까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사들이 시대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사도 처음부터 세워진 건 아니에요. 백성이 엉망진창일 때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투입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때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게 되면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 사이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10차례, 10차례 이상 쭉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먼저 타락했냐, 백성이 먼저 타락했냐, 이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이 사라졌다. 왜 그럴까? 안 들으니까. 안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막 사모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더 열정적으로 막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얘기해봐. 뭐 듣지도 않는 거면 뭐 대충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할 것 없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원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엉망진창인 이 모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의 레위인이,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냐, 11조를 그래야 되냐, 나는 건강한 논쟁은 반드시 진리를 올바로 탐구하기 위해서 건강한 논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1조 필요 없다, 그리고 헌금 필요 없다, 오늘 목사는 레위인을 계승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틀림없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듣다 보게 되면은, 제가 깨닫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레위인 논쟁의 결론은 목사를 끌어내리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러면은 논쟁 자체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쟁의 저희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요, 동기가 틀리면은요, 결론도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건 원칙이에요. 11조 논쟁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건강한 논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헌금을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러나 11조 논쟁의 그 결론을 항상 보니까 11조 하기 싫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내가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너스도 11조를 해야 되냐, 어디까지 11조냐, 꽁돈으로 생긴 거는 11조가 아니지 않느냐, 로또 맞았는데 11조 해야 되냐, 집 팔아서 남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뭡니까?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제가요, 찬송가보다도 CCM보다도 세상 노래가 더 복음성가로 내기에 들리더라고, 나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가 송상식 노래만 듣습니다, 내가. 조영남 노래만 듣고. CCM 듣다, 찬송가 듣다 보게 되면 뒷골이 땡겨요. 너무 자기 사랑하는 게 넘쳐가지고. 송상식 여러분들이 가끔 불러줬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뭐 이럴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나중에 뭐 있잖아요.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나 하나님 목소리 좀 들려요. 니들이 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주님에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안 돌려. 안 돌려. 그게 훨씬 더 복음성가처럼 들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왜 그 논쟁, 왜 11조 논쟁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11조 논쟁이 필요하냐고요? 사랑하면 지체를 위해 가지고 더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타락해버리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11조 안 해요. 그러면 레위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어디 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고요. 11조 아까워서 못 내니까 11조 논쟁이에요. 목사가 레위인 맞냐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그들의 권위를 깔아내리려고 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게 좀 덜한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런 다 목사님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자기 직업이 있어요. 투잡이에요.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들면서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월세 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월세 냈습니까?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이 많은 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체면치레하는 쪽으로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내고 신앙생활하는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깁니다.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을 돕습니다. 아멘? 아멘.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그 깨끗한 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여기에 말씀이 열려요. 여기에서 말씀이 열려요.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얻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를 보면은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자기를 부정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참 좋은 얘기인데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맞는 얘기이긴 해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근데 그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신호가 안 잡혀요. 하고 안 하고는 좀 두 번째 문제로 딱 넘겨놓읍시다. 하고 안 하고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로 넘겨놓자고. 근데 이 얘기가 내 영적인 안테나에 수신이 안 된다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게 전혀 내 가슴을 울리지 않아. 못하긴 못하는데 이걸 하긴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심해요. 하고 안 하고 내 두 번째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 난 몰라. 그래, 나도 그럼. 목사님, 사람이 못 봐도 뭐 어쨌다고. 지가 목회 못해서 그렇겠지. 부흥시켜봐. 그럼 뭐, 우리도 모르겠지 뭐. 그러고 계십니까? 당신은 거듭남서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담을 느껴요. 아무리 못돼 처먹은 아버지라도요, 자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에이씨, 안 해! 라고 고개를 팽 돌리면은,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꾸 까재미 눈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왜 그래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 새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예요. 성도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헌금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4장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2장에 할애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100% 다이렉트로 적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군대 얘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군대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군대에 제가 갈 때에 입은 옷, 신은 신발, 칫솔 한 개가 다라고 그랬잖아요. 34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34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배가 고픈 적도 있었어요. 밥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추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옷이 모자란 적도 없었어요. 돈이 없었지만 총도 있었고 총알도 있었어요. 군대 생활 34개월 동안에 군 생활하는 데에 내게 부족함은 없었어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으로 삶 가운데에 말씀을 배우고
만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편안하게 사느냐,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 되면은 당신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위로요? 어저께 우리 김사솔 집사님 가족이랑 남녀 입사님이랑 저녁에 같이 오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루 종일 거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김사솔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일날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위로됩니까? 근데요, 제 마음은요, 정말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제 진심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또 시작되네요. 또 가서 수고하세요. 도움이 돼요?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난 위로라고 생각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 힘써도 안 되는 거,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걱정해도 안 되는 거. 근데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해결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힘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것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 말씀을 따라 살아버려라. 그러면은 당신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 했던, 그렇게 걱정했던, 그렇게 소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위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늘 민수기서로 따지게 되면은 지체를 사랑함에 오히려 그 안에 길이 있고,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분 나쁘지는 않겠지. 근데 그 말 듣고 나면은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정말 또 다시 가서 수고해야 되고, 정말 또 다시 가서 또 고생해야 돼. 근데 당신 그렇게 고생하고, 당신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시와 안에 길을 숨겨두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무시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혼란 가운데 고생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자, 찬송